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검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 향단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43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움이 있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렇게 기도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더 견고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배워가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뭘 배우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내가 성장하고 견고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기도의 성장은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배움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깊이 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뿌리도 또 성숙함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움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자,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휘장 뒤에는 지성소고요.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분향단에 대한 말씀인데 분향단과 이게 기도가 무슨 상관인가? 분향단을 전통적으로는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기도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1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는요,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명령이라니까요. 그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선택적이라고 생각했으면 별 우리가 부담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뭐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향단을 만들지니라. 이게 만들어 하나의 명령이죠. 이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신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나? 분향을 어떻게 하나? 자, 우리 7절과 8절 봅시다. 7절과 8절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자, 향을 하루에 몇 번 피웁니까? 2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해가 뜰 무렵,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하나님께 2번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매일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도 전부 다 기도죠. 이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건데요. 그런데 왜 향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어서 향을 태워 드리라고 말씀하시나?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고대 종교에도 분향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게 주변적인 이유인데 여러분 제단은 뭘 갖다 바치는 것입니까? 짐승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각을 뜨고 피를 내고 고기를 태우고 하면은 그 고기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불판 위에 올라와 있는 고기만 생각하지 말고 정육점에 들어가서 아니 도살장에 가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전제를 드린다 치면. 그래서 사실은 냄새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또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분향을 할 때는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향을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어떻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신을 만나는 계단과 같다 뭐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향을 태워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분향을 왜 하라 하셨나? 자 우리 그 목적이 뭐냐면 7절을 다시 봅시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자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되. 이 표현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성막에서 분향을 한다는 것은 그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냄새를 없애니 뭐하니 그걸 다 차치하고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향을 태워드리고 저녁에 태워드리면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냄새가 가득하겠어요? 그 향이 가득하게 냄새가 배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향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분향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적용을 했나? 자 시편 141편 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거기에 2절 앞에 빨간 것이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처럼 분향함같이 되며. 그래서 그 분향함을 어떻게 적용한 것입니까? 기도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향은 향기로운 제사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는요, 우리의 꼭 어떤 소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에 이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줄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실 두텁게 해야 될 기도가 요 찬양의 기도예요. 나를 구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고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디에 분량을 많이 두냐면 우리의 소원과 중보에 많이 분량을 두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이 기도에 더 많은 비중을 사실 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전화 안 하다가 꼭 뭐 할 때 전화 온다고요? 아쉬울 때 전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물론 아이고 이럴 때라도 전화 주니 고맙다 생각이 들겠지만 서로 형제간이나 친인척간이나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뭐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거. 그래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 기도의 생활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계시록에는 성전에 하늘에 있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올 텐데 거기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다. 또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말씀으로 이걸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상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은 기도와 관련이 있고 그렇게 적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향이니까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향은 어떤 향인가? 이 향은 어떤 향인가? 자, 우리 34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이 향의 재료가 나옵니다. 34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분향의 재료가 나와요. 분향을 할 재료가 첫 번째 뭐죠? 소합향. 그 다음 두 번째는 나감향. 그 다음에는요 풍자향. 그리고 그 다음에요 유향. 유향에다 섞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쳐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이 있어요. 소합향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소합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나무의 진액 같은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잎이 단풍 모양 같이 생긴 그런 식물인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좀 진액 같은 부분이고요. 그다음 나감향이라는 것은 관목 식물인데요. 관목이라는 것은 이런 마치 잡초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잎이 막 흩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관목 식물이라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나감향을 또 어떤 그 이제 학자들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어떤 향이 아니냐 이렇게도 어원상을 추적하는데 이게 통일된 의견이 없는데 대부분의 중론은 뭐냐면 조개를 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 같으면 뭐냐면 여러분 그 미나리 있잖아요. 미나리과 식물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풍자향은 이 어원 자체가 뭐냐면 우유 혹은 기름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그 자체로는 별로 향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걸 태우면 향기로운 향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좀 영적인 의미라고 하면서 해석을 이제 갖다 붙이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건 조금 무리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되고 담을 수 있고 포용될 수 있는 해석은 괜찮은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 은혜는 되겠는데 성경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해석은 조심해야 돼요. 그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이라고 너무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합향, 낙엽향, 예를 들면 낙엽향이 아까 조개 껍질을 끼워서 만든 향이다 이런 어떤 어원적인 의미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예도 쓰이는 어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적용을 하는데 실제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중론은 조개 껍질이 아니라 식물과다. 아까 말한 대로 미나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컷 조개 껍질을 가지고 만든 재료라고 생각해서 이 낙엽향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어떤 자아가 깨져야 된다 했는데 실제로 어원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미나리과다 이렇게 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적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도 너무 과하게 영적으로 해석해 내려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냥 요 정도 의미로 향기롭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향기로운 향은 이렇게 해서 향이 날 텐데요. 향 자체가 그렇게 날 텐데 그러면 정말 향기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자 그거를 시편 141편 문맥에서 한번 봅시다. 아까 이 141편이 뭐냐면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자기 기도를 분향과 같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도를 담고 있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안에서 찾아보자고요. 분향과 같이 되길 원하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자, 3절에서 5절을 천천히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를 금방 읽었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세요? 자, 이런 기도가 바로 향기로운 기도라는 거죠. 근데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배어 있는데 그 향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분향함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바가 우리 어떤 마음의 소원과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동시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이 내 심령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하도록.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잠언 21장 2절과 3절. 자, 우리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예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보면 자기 행위가 자기 볼 때는 모두 뭐하다는 거죠? 정직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뭐죠? 내가 볼 때 내가 정직한 거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 하고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직은 기준이 내 양심, 내가 받은 교육, 또 내가 누려왔던 문화적인 습성 이런 것들로 형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했을 때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에 공의와 정의는 뭐죠? 기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딴에는 정직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는 함량이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딱 치게 된 경우가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내 기준에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함량이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시편 141편에서 내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들의 진수성찬을 탐내어서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인이 나를 치고 책망할지라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 있는 기도란 첫 번째는 기도는 명령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이 배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떤 것인가? 6절 보십시다. 배움이 있는 기도 6절. 6절입니다. 자, 분향단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자, 사진을 하나 볼까요? 그리고 보면 이 분향단을 어디다 했냐면 저기 파란색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 뒤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이 속죄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증거궤라고 하는데 그게 법궤입니다. 그 위에다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맞은편에 저렇게 분향단을 놨어요. 사실 그 성막으로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것, 지성소를 가려놓은 것은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그걸 가려놨습니다. 가려놨지만 위치는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 분주히 사셨죠. 바쁘게 사셨죠. 여러분 그 살아오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 의식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의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정신이 살았어요. 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려면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실 의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행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동행했다는 걸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있었다는 거,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도 깨어 있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건 사실은 기도의 그 깨어 있음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이 그 형에서부터 쫓겨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고독한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노숙을 하는데 여러분 길에서 잠을 자는데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때 꿈에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락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뭘 깨달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함께 하신다는 걸 끼워서 의식하고 난 순간부터 가는 길이 달라져요. 길이 달라진다는 것은 노선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어 의식하지 못했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그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었는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어 의식하고 난 순간부터는 이거는 고독한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 되고 보장되어 있는 거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달라요. 길을 가는 게. 그래서 이 분향단은 속죄소 바로 앞에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림을 한번 더 다시 보여주시면 이 분향단 앞에 뭐가 지금 지성소와 가림막을 이제 가려놓고 있습니까? 휘장이잖아요. 이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휘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맨 마지막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다른 종교에서나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기도를 하죠. 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데 그 누구나가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걸 신약 성경의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고 찬미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마무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십자가 부활이 그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기도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에는 어떤 배움이 있습니까? 본문 7절로 들어갑시다. 30장 7절. 7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며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작과 끝인데 이것은 온전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라. 즉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 해에 순번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순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분향단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성전을 섬기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향단 우편에 선지라. 오른쪽에 섰어요. 그 왜 오른쪽이라고 했냐? 그냥 향단 옆이라 해도 되는데 방향을 가리켰나? 해밀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얘기합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천사가 임했다는 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축복 아니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어떤 의미냐면 축복의 의미다. 복된 소식의 의미다. 즉 분향단 우편에 섰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기도 전에, 출산하기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세례 요한이 아니죠. 지금 아들을 놓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 부부인데 자식을 못 놓으니까 얼마나 영적인 체면이 많이 안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 하여튼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 이제 포기하고 나이도 들고 불가능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때늦게 이제 그 기도를 아예 포기했을 때인데 때늦게 응답을 하셨어요. 이 사가랴가 볼 때 너무 늦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초등학교 갈 때 사가랴는 벌써 은퇴해야 되고 막 이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태어나서 사가랴가 몇 살이 되고 걔를 어떻게 키우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개인을 위한 응답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나 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쁨과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참으로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랄 때에 하나님 내 마음도 기뻐야 되겠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서. 땅이라면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한나도 그냥 아들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셨기 때문에 안 주고 계시다가 나중에 한나가 기도 제목 바꾸어서 아들 주면 서원하겠습니다. 서원이 뭡니까? 성전에 갖다 바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십시다.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자, 거기 분향하는 단에다가 다른 향을 드리지 말고 뭐도 하지 말아요. 번제나 소제나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뭐만 하는 거랍니까? 향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요, 다른 신앙적 활동으로 기도를 대체할 수 없어요. 기도는 기도입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찬송 많이 부른다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기도는 기도인 겁니다. 다른 걸로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10절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죄하라.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고기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분향단도 사람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기도지만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기도 내용도 잘못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을 보면 점집이거든요. 점집 메뉴가 있어요. 뭡니까 이게? 보면 잘 보이십니까? 운은 따진데 무슨 운이요? 직업운, 학업운, 결혼운, 금전운, 뭐 하여튼 이렇게 오래 사는가. 이쪽도 송금을 보는데 가격표가 다 있어요. 저거 한꺼번에 1인 하나씩 받을 때는 5,000원인데 다 같이 받으면 패키지로 할인돼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있잖아요. 자식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도 다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에 근거하지 않으면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거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의 기도가 그것만 하고 거기에만 머물고 있고 그것만 그 주위에만 계속 머물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이런 것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배움 있는 기도가 되고 깊어지는 기도가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기도는 뭐냐면, 배움 있는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기도는 명령이다. 두 번째요, 기도는 향기로워야 한다. 그 기도의 내용에 거룩함 요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수 없고, 자, 끝으로 읽을까요? 기도가 오염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기도에 힘써 우리 모두가 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침과 저녁에 분향함같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아까 151장 만왕의 왕 예주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터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나는 기도의 명령에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